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예수의 증인, 우리 9번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 네, 예수의 증인이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지난 주일 20주년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많은 것을 보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꿈이 계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함께 예언 기도도 받았고 또 그 기도를 받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언 기도가 나한테 이런 게 왜 이런 기도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과 계획은 나의 계획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예언기도를 다 받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부모들도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이 있고 그 꿈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언 기도를 받는다 그러면 뭘 맞추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언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예언 기도.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에 막 이렇게 영이 막 꿈틀꿈틀 거려요. 안 된다. 조금만 계세요. 다 꿈틀꿈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면 돼요. 금요 기도. 그런 금요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신다, 뭐 취업된다, 좋은데 시집 갈 거다, 장가 갈 거다, 집을 주실 거다. 그건 사이비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만약에 그런 예언 기도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끌어내렸을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분 요즘 사이비들이 많이 있죠. 뭐 나는 신이다 나와서 저 보면서 참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정말 더 힘들고 여기서 아까 통성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하는 것 자체도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담는 그릇이 문제인 거지 진리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결혼할 형제가 있는데 자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봐.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내가 11조를 결혼할 아내감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이건 가짜들이 올려놨구나. 가짜. 진짜는 그런 고민 안 해요. 진짜는. 그러니까 갈수록 사이비들이 나타나고 문제는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많은데 무당들을 점점 많이 찾아가요. 무당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당 산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문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딜 찾아간다는 거야. 무당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당집을 잘 찾아가니까 목사들도 무당처럼 목사짓을 한단 말이에요. 무당처럼. 돈 내라 이거예요. 20주년 예배 때 저희 돈 하나 내라고 말 안 했어요. 저 여러분 안 드려줘도 돼요. 은혜 받은 만큼만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속지 마세요.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딱 맞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예수를 전하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우리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이 안 보이니까 목사들도 무당처럼 하고 다니는 거고 성도들도 그런 무당 목사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짜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드릴 거고 진리의 길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그것을 위해 우린 부름받은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한 민족에 필요한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결코 세상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가르쳐 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너는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 꼭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드릴게요. 결코 생명은 우연히 필요 없는데 만들어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지들 욕심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무당 같은 목사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무당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거 찾아가는 거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별빛 넘겨보세요. 자연스럽게 예배를 잘 더 먹으면 좋겠어. 넘겨줘 보세요. PPT.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거. 네. 인간은 모든 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단이냐? 질서를 깨는 게 사단이에요. 질서를 깨는 게. 하나님은 시간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쭉 움직이고 있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언제 고달파지느냐? 삶이 고달파서 고달픈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이 믿어지지 않을 때 고달픈 거예요. 자녀는 학생들은 간단해.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돼. 엄마가 말씀하는 대로. 그걸 잘 따라가면 돼요. 성도는 뭐만 하느냐? 주의 종이 말하는 걸 잘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들은 잘 따라가. 무당짓을 하니까. 협박하니까. 저 협박하는 거 봤어요? 혹시 저한테 협박당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는 협박 안 해요. 각자 선택이야. 내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안 들으는 게 불순종이야. 안 듣는 게 완악함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교회에 와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졌고 보았고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을까요? 이게 보고 듣고 안 만져지니까 뭐 하는 거야?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무당짓을. 가짜짓을 하는 거야.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온 거야. 그래서 저 화살표가 예수의 정이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저거를 기억하세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바로 예수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증인이다.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다. 우린 증인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은 무엇을 전합니까? 나 복받았다, 잘됐다. 그걸 전하는 건 무당이에요. 무당.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럼 무당짓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신 거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거야. 예수를 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분을 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랑 사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귀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 사귀면 상처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어. 죄인이라서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예수님도 죄인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저 영혼을 뭐 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성격 따라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나랑 안 맞아. 안 맞게 뭘 안 맞아. 주님도 안 맞아 우리하고. 우리 주님 우리랑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뭘 따지려고 그래요. 나랑 맞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긴 뭘 맞, 좀 다 상처받고 나가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회개가 뭐 한다고요? 그 죄사함, 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회개가 모든 민족에 뭐 하게 된다? 전파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해결받는 거지 내 문제 해결받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짓 하는 그런 교회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돼.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엄마 말을 뭐예요? 안 들어. 영혼도 똑같아요. 아니 주의 종 말, 셀 리더 말 잘 들으면 되잖아. 왜 안 들어? 자아가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아가. 그러면 우리가 이 죄사함 회개가 증인인데 이 증인은 바로 첫 번째 바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만남.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제가 이렇게 두 번 하는 이유는요,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다 따라 한 번만 해야 되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한 번 갖고는 절대 못 만나요. 여러분 한 번 연애하는데 한 번 만나고 우리 연애하자 그래요? 매일같이 만나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주인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은 그냥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너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 충만이야. 이것을 가진 사람,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보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고 교회 나오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그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를 내가 나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래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없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다? 없어요. 주님이 부르신 거야. 주님의 부름에 와답한 거예요.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적은 누룩이
작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온 덩이에 퍼져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따르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적은 노력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기 수준만큼 믿지 말라고요. 자기가 생각만큼 예수를 믿지 마세요. 도리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깨어 드려야 돼요. 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자, 갈라디아 4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가서 돌을 맞고 매를 맞고 어려운 가운데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등대교회 제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예배를 시작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만 머물지 않고 2차 전도행 3차 전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처음에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야, 이 교회가 세워진 게 바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못 들었었고 우리가 죽었을 텐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바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여겼느냐? 천사와 같이 여기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만큼 사랑했느냐? 자신들의 눈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던 거예요. 바울을.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를 별로 안 사랑하고 싶은가 봐요. 목사님을?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못 자랍니다. 주의 종을 사랑해야 돼요. 얼마만큼 사랑하냐? 여러분의 눈을 빼어줄 만큼 사랑해야 돼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래요? 바울과 원수가 되었대. 왜 원수가 되었대요?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은혜가 있을 땐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바울을 천사처럼 대접하고 바울이 선교한 바울이 자신의 눈알을 빼줄 것만큼 바울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제 어느덧 보니까 진짜 복음을 또 다시 전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율법이 아닌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그저 그걸 전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의 관계가 된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까웠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딱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요,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하지만 또 그 사랑은 어디 바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관계가 잘 못 뺐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기 창피해서 학교에서 옆에 앉은 애하고 카톡으로 한대. 카톡으로.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마스크를 썼으니까 대화를 못 해가지고 카톡으로 한대. 카톡. 왜? 창피해서. 관계를 맺어본 법을 모르는 거예요.
관계가 뭐 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게 자기 잘못이 아니야. 다 상대방의 잘못인 거예요.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살기가 뭐 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교육받는 걸 싫어하고 잘못된 걸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예지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한 4세 반에 하는데 4세가 아이들 중에 말을 못하는 애들이 많대요. 4세인데 걔네들은 코로나 때 태어난 애들이에요. 말을 못한대요. 왜요? 관계를 못 맺어. 친구랑 잘 어울리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뭐 하겠어요? 관계를 못 맺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3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인간됨을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관계를 못 맺어. 조금만 관계 맺다 뭐예요? 늘 말하는 게 뭐 받았다 그래? 상처. 그 상처는 언제 해결이 돼?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 거 아닌가? 저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음으로 봐, 상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엄마가 아팠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많이 아파서 못 걸어 다니셨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매일같이 얘기하는 건 뭐밖에 없어? 상처. 복음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최초로 현대식, 근대식 학문인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거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다고 해요. 요기, 대자, 당위, 인력이라고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크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제학당에 들어왔어요. 왜? 영어를 배워서 신식학문을 배워서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자, 크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조선시대 이래 어떤 학문도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올라가서 남을 밟는 게 조선의 유교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신식 복음. 야, 네가 크고자 하면 남을 섬겨라. 결국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900년에 물에 빠져 배에 침몰하고 밖으로 나오다가 배가 부딪혔어요. 서천 앞바다에서. 저 목포로 성경 번역을 하러 가다가 배가 충돌하면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밖으로 나오고, 이 아펜젤러 선생님은 체조 선수였고 수영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갔대요. 왜 내려갔을까요? 사람 살리려고요. 결국 그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복음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게 복음이지,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 사람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라 하는 거, 뭐만 얘기해요? 상처받은 것만 얘기하는 거야. 상처. 이게 우리같이 예나나 이런 어린아이들이 상처받아서 그러면 진짜 안쓰럽기라도 하지. 어린아이니까. 하긴 나이가 50, 60, 70이 돼도 그때도 상처받았다 그러고요. 어린아이죠. 애기들이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른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느니라. 시제를 잘 봐야 돼요.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었어?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그래서 너희는 다 죽은 거야. 그런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서로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냐?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믿음이 잘한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뭐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맨날 기도해도 수고할 때마다 억울한 마음 들고, 왜 나만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야.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옳은 것만 따져. 내가 옳아, 넌 틀려. 이것만 따지는 사람은 아직도 뭐 한 거야? 기도를 주지장창하고 예배 인도를 잘하고 뭐 설교를 잘해도요. 그거는 아직 어린아이인 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건드려지면 다 나와요. 건드려지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건드려지는 곳이에요? 안 건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어디만 가려고 그래요? 교회는 가긴 가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큰 교회만 주기장창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누구 만나는 거야? 무당 같은 목사 만나서 재산 다 털어먹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건드려지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픈데 건드려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사님 저 아파요 이렇게 찾아오면 안 건드려. 근데 아픈지도 모르고 썩어 들어가고 있어. 건드려야지. 그게 좋은 목사라니까요. 그거 싫어하면 여기 못 있어요. 그러면 저 큰 교회 가야 돼. 아무도 건들지 말라 이거야 다. 그리고 뭘 못 맺어? 관계를 못 맺는 거야. 그리고 매일같이 하는 얘기 뭐야? 상처였대. 상처. 매일 상처받았대. 아유, 그 상처는 언제 해결이 돼? 그러니까 교회를 가끔 나오는 사람은 상처 얘기 안 해요. 나는 원래 몰라. 원래 모르고 상처 얘기 안 해. 근데 교회를 좀 다니던 사람들은 맨날 뭐 얘기해? 상처. 비전수를 받으면 상처 얘기 나온다니까? 안 받은 사람은 상처 얘기 안 해요. 근데 갔는데 상처 받았다 뭐 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한 거야?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어린애를 데리고 하나님이 쓰시려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실 분이냐고. 우리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 너무나 위대해. 그러니까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약수하신대요. 역수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원수의 입을 다물게 한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분이야. 그런데 자기는 힘들어. 그게 어린 시절 해결이 안 되면 매일 상처를 붙잡으면. 그래서 잠언 6장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누구?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야 자녀들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듣고 그분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를 인도해 준대. 우리를 인도해 준대. 그리고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보호해 주시고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뭐다? 책망은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믿음 생활 잘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요일에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새벽 기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생명의 길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일단 뭐부터 해? 목사님, 내 사정 아세요? 애야, 애. 어린아이인 거야, 어린아이. 그래도 말하잖아요. 이것이, 어떤 거, 이것이라고 하는 거 뭘 말해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그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맨, 그것이 너를 뭐 한대? 우리들이 노력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킨대. 엄마가 뭐라 그래? 야,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 불 때 건너라. 말해준 거야. 엄마 알아요. 그리고 그냥 건너. 그럼 뭐 당하는 거야? 사고 당하는 거야.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집 센 자식들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왜 자꾸 고집 부리느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똑똑하다고. 왜? 더 많이 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공지능이에요. AI예요. 인공지능. 로봇가 세상을 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불쌍해. 지금 공부한 것도 다 써먹지도 못한다잖아. 공부 잘하는 못하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1등 해봐야 한 5년 지나면 써먹을 게 없어. 그럼 공부 왜 하느냐? 삶의 훈련이에요. 훈련. 포기하지 않는 법. 인내하는 법.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다 뭘 못해요? 인내가 안 돼. 말씀 읽어도 안 읽어. 뭐 성경 쓰기로 했잖아요. 써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쓰면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 쓰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못 이겨요. 이제 좀 있으면 IQ 많이 나온대잖아. 만. 우리는 기껏해 IQ가 110, 120밖에 안 돼. 근데 IQ가 만이야 아마. 근데 어떻게 이겨? 설교도요 이제 인공지능이 한대. 어떤 목사님이 인공지능한테 설교문을 받아서 한대. 인공지능으로. 여러분 오늘날 똑같아. 인공지능 설교. 아 그래요? 설교 쇼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목사 유명하더라. 유명한 설교 다 들어. 그래갖고 교회 와서 뭐해요? 우리 목사님 왜 설교 저렇게 해?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내가 은혜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설교 쇼핑하지 마세요. 굳이. 우리 유튜브 다 올리잖아. 제 설교 한 5번씩만 들어봐봐요. 아 근데 목사님은 제 스타일이 안 맞아요. 바뀌었냐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 쇼핑하는데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데를 알고 있어요? 그 설교는요 제가 들어야 돼. 제가 그런 설교는. 근데 어설프게 알고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해. 그러니까 매일 상처 얘기만 하는 거야. 상처 얘기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요 저한테 끝나고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가슴이 아프네요.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당 목사들은요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야. 기분 좋게 하고. 절대 속지 마세요. 전쟁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 김재경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나라 사람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것도 4개월 동안밖에 안 참석했어요. 참여 안 했어요. 참전한 이야기를 제가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요. 전쟁은 그 자체가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런 거라니까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쇼핑하고 인공지능으로 아는 거 뭐가 중요해.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왜 안 들어? 여러분의 아들을 누가 살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부모를 누가 살릴 것 같냐고. 여러분이 살릴 수 있으면 해보세요. 가슴이 아프지 않아? 난 애려 막 가슴이 애려.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찢어져 막. 제가 설교를 탁월하게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면서 진짜를 전하기 위해 씨름하는 거는 내가 누구보다 뒤지지 않아. 영적인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이 사람이 4개월 동안 공부.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올 수나 있지. 그 땅에서 산다 그래 봐요. 이 사람은 특전사로 그 앞에 투입이 되자마자 러시아에서 드론을 띄워서 모든 걸 차단한대요. 전파를. 그래서 누가 전달도 안 된대. 자기가 헬기를 타고 내리기 전에 이미 포탄이 거기 떨어지고 있대. 보세요. 어설프게 훈련받으면 다 죽는 거야 마지막 때는. 그냥 오늘 뭐 내가 똑똑하고 괜찮았죠? 은혜 받았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그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막 걱정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못 따라가면 그 책망이 생명의 길이라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데 그러니 매일 상처만 붙잡은 거야. 살만한 거예요. 오늘 아침 제가 꿈을 꿨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옥상으로 제가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저한테 제 재산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 저는 이 아이패드예요. 여기 제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어요. 불이 났는데 이거를 찾다가 못 찾고 올라가서 그때 올라가서 꿈에 그 소방관이 나한테 막 신경질을 내는 거야. 왜 이제 올라왔냐. 근데 제 안에 어떤 게 딱 깨서 그때 욕을 먹으면서 딱 깼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진짜 불이 났으면 이걸 찾으러 갔을까? 어설프게 불이 났으니까 뭐하러 다니고 있는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진짜 내 인생에 예수가 아니면 불이 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빠져나와요. 진짜 불났다니까?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세상이 오고 있어. 그때 깨어있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하죠. 여호와의 날 구원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 거야. 학원 잘 다니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져야 구원이 아니라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라니까요. 가짜예요, 가짜.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뭘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밖에 없다. 아직도 아니라고요? 보세요, 이제. 이 전쟁터가 조만간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상처 말할 거예요. 그 입을 다물라. 이미 너에게 가르쳐줬고 말씀의 성취를 얘기해줬는데 넌 지금도 상처냐. 네 입을 다물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와 같은 예수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사실 지금은 끝났어요. 주님은 재림의 때를 뭐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람선처럼 다니려고 그러면 왜 놀고 생각만 하는 거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잘 보세요. 왜 이단한테 사이비한테 빠지는 거야? 간단해요. 지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빠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모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 걸 믿습니다. 교회는 늘 문제가 많은데요. 이게 교회야, 이게 늘 웃을 것 같아요. 여기 눈빛 얼마나 환해. 조금 지나면 또 인상 쓸 거야. 그래도 이 공동체 남아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거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가 이렇게 세웁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구약에 제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안 만들어졌고 아직 성전 중심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교회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딱 쳐다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딱 쳐다봐요. 왜? 생긴 걸 보니까 착하게 생겨서 많이 죽게 생기는 걸 본 거죠. 늘 웃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환하게 웃어요. 환하게 웃어요. 세상 웃지도 말래잖아요. 만만하게 본다고. 속지 마세요. 더 기쁨으로 웃으세요. 더 기뻐하세요. 자기네 감정을 따라 웃으려니까 안 되는 거야. 믿음을 보는 거야. 쳐다보니까 자기가 뭘 줄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뭐 한 거야? 일으켰어.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막 뛰기도 하며 막 찬송을 하는 거야. 와. 우리 교도 이런 역사 일어나면 있습니다. 붕이 저절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맨날 찬송음악 들으니까 모르시죠? 네, 가르쳐 드릴게요. 뭐예요? 네? 베토벤 교향곡 5번이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뭘까요? 운명이에요, 운명. 바바바바, 바바바바. 그 운명이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안에는요, 이 장애인,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운명으로 보는 게 많았어요. 운명. 유대인 안에는요,
자, 아버지가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하면 원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질문을 했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나 날 때부터 앉은 매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 38년 된 병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야. 우리 다 날 때부터.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골라서 태어나신 분. 난 나라도 골라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어. 그냥 태어난 거야. 근데 이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해요? 엄마! 나를 낳지 말지! 나도 마찬가지. 나도 낳고 싶지 않았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교 안에는 운명이라는 게 있어.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리셨을 때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그 나면서 앉은 된 사람을 벌떡 이렇게 세우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정면으로 깨버린 거야. 깨버린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종교성을 깨버린 거야. 오늘로 말하면 세상이 두렵고 염려되는 거를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세상을 깨버린 거예요. 운명론자가 되지 마시라고요. 운명론자는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상처밖에 없어. 우리 뭐냐? 바로 변화된 신분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뭐 했어요? 나 몰라요. 몰라. 저주하고 도망갔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그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뭐 했어요? 일으켰어. 운명이 바뀌니까 잡는 것도 바뀌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신분이 된 거예요. 왜 자꾸 내가 거지처럼 살려고 하냐고.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었기에 우리는 전하는 것만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통해 안 받았으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누굴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래. 깨세요. 이 교회에서 누구만 나타나면 돼? 예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뭘 구경할까요? 자, 연극을 구경하는 사람이야. 유대교는요, 종교는요, 구경꾼을 만드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자가 낫는 거야. 너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야. 야, 저 앉은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자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유대교는 뭐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한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하라? 구걸이나 하고 살라라는 거야. 근데 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야? 함께 성전에 들어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바로 이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러느냐?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맨날 뭐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구경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경꾼 하다 보자. 야, 앉아, 안 보이잖아. 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 당신이 주인공이 되면 되지. 왜 구경꾼이 되냐고. 세상에 구경꾼처럼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여 사명을 주셨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백성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거.
야, 유대교인들아, 그 성전, 유대교 성전, 솔로몬 성전 앞에 가서 더 이상 솔로몬 성전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유대교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거를 베드로와 요한이 신분이 바뀌고 그가 주인공이 되니 그 땅에서 누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날마다 부활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다, 완전한 결론이 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대교 안에 예수가 선포되는 거야.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이 다니는 머물고 있는 가정에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는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